안녕하세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른들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는 마치 슈퍼맨처럼 보였습니다. 어른이 되면 돈도 많아지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그건 진짜 막연한 꿈이더라고요. 점점 걱정은 늘어만 가고요, 점점 자신은 더 없어지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미지가 딱 박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린 제 손을 꽉 잡고 그 입학식을 걸어가는 도중에 저를 문득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고생길이 훤하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줄 몰랐거든요. 근데요, 이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또 어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요, 딱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행복했더라고요.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작은 일에도 우와 우와 하면서 그냥 매일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놀거리,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로 살았던 그 어릴 적 시기가 가장 인생 통틀어 행복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을 과도할 정도로 염려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고민과 불안과 염려는요, 절대 우리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완벽한 슈퍼맨 어디에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을 치러나가는 게 사실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회막으로도 불리죠. 그리고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는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2절부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저는 사실 좀 벅찼습니다. 자, 볼게요.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남을 험담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또 사리사욕을 위해 이웃에게 악의를 갖고 돈을 꾸어주거나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완벽한 인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5편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요,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로 내 존재를 바라볼 때는 언제고 정작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할 때는 어느 순간 완벽의 기준 잣대를 갖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왜 너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절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뭐하러 굳이 고민하며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이 칭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대표 목사님이 늘 저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은요, 내가 스스로 보았을 때 감동이 되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믿음의 관점 앞에서 정말 스스로 감동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에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지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거룩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내 안의 죄를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의식하며 늘 내 두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내 이 두 손은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이 두 발은 예수의 길을 끝까지 올곧게 걸어가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은 거룩한 삶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온전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